12월 26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옳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초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화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자화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렵고 흉흉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가운데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많은 위축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일은 중단할 수 없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아버지 답답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작년 8월 달에도 이 본문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의미에서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산을 오르다가 보면은 특별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소나무들은 소나무들끼리, 또 자작나무는 자작나무들끼리, 단풍나무는 단풍나무끼리 모여서 자라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는 참새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모여 움직입니다. 물고기들도 그렇습니다. 참새는 참새끼리,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명태 때는 명태 때끼리, 멸치 때는 멸치 때끼리 무리를 지어서 함께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리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같이 세계 각종 인종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백인들이 모여 사는 백인촌이 있을 수 있고 또 흑인들이 모여 있는 흑인촌이 있을 수 있고 또 스페니쉬들이 모여 있는 멕시코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모여 있는 집단들이 이 집단을 이루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개인의 삶과 그의 운명도 그의 내적인 삶의 내용에 따라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마음판에 자화상을 그리며 삽니다. 그리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그린 자화상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용감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말과 행동을 용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비열하고 비굴한 자화상을 갖고 있으면 비열하고 비굴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 그려져 있는 자화상을 따라 환경이 조성되고 소위 운명이 형성됩니다. 즉 자기 자화상은 거기에 맞는 환경을 자기 주위에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다름 아닌 무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판에 그려진 자화상을 좋게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쁜 자화상을 가지고 좋은 삶의 환경을 기대하는 것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삶의 환경을 끌어들이는 힘은 내 마음속에 좋은 자화상을 갖는 것입니다. 첫째로 패배주의적인 자화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별 도리 없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나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법칙에 따라 동류인 각종의 죄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죄는 야 여기 우리 친구가 있다. 함께 모이자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숨은 자화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더러운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더러운 생각과 말을 하며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 집단을 이루어 그 사람과 같이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화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거기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모여서 득실득실 끓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기가 병자라고, 자기가 환자라고 자랑 삼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병약하다. 나는 폐가 나쁘다. 심장이 나쁘다. 위장이 나쁘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병력들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없는 병까지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자신을 언제나 병약한 사람으로, 또 약한 사람으로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보약을 먹어야 되고 각종 약을 찾아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봅니다. 그러나 결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끼리, 같은 종류끼리 모인다고 자기 자화상이 병약한 사람은 모든 병을 다 불러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아 오너라, 너희들은 내 친구다, 함께 거하자.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자화상은 자기와 똑같은 환경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병약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또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실패자로, 또 가난뱅이로 보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실패한다. 나는 원래부터 가난했다. 선교사님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한결같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가난한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가난하다. 우리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남미 쪽의 칠레라는 곳에는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연결짓게 되는 경계선이 안데스 산맥이라고 큰 산맥이 있습니다. 자, 이 산맥의 길이는 우리 한국의 4배 내지 5배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이 긴 산맥이 모두 동과 구리, 카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구리는 지구 종말 때까지 캐도 다 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칠레가 가난합니다. 국민들이 이 가난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파라과이에는 산과 들에 자생하는 덜풀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뿌리에는 고구마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삶으면 맛도 우리 고구마나 감자와 비슷한데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아무리 캐어도 잘 퍼져가지고 사냐에 늘 깔려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식량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만나와 같아서 그날 캐서 그날 먹어야지 하루만 지나도 말라서 못 먹을 지경입니다. 파라과이의 만나가 바로 이 식품입니다. 자, 이것이 자생력이 얼마나 강한지 심고 가꾸지 않아도 무진장으로 생겨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가 잘 살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백인보다 연약하고 실패자라는 식의 패배의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거지건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다고 보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나는 버림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가, 우리 친척이, 주위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았다. 이러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부딪히고 미움받고 소외되어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해도 사회생활을 해도 어느 곳에 가도 그런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한가? 이렇게 넋두리를 풀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팔자가 기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화상이 기구한 것입니다. 그 자화상을 바꾸기 전에는 그 운명과 환경을 다른 것으로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공포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렇게 잘 살면서도 늘 마음속에 자식과 재산을 다 잃고 몸은 병들고 부인에게 버림당하는 자기 모습을 그리며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부정적인 자화상이 그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고 몸은 병들고 부인은 떠나버리고 자신은 부인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러한 자화상이 있으니까 그런 운명과 거친 환경이 그의 생활 속에 다가왔다고 욥은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겠지, 내가 관절염에 걸리겠지, 아이고 내가 심장병인가 보다, 죽으려나 보다,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모든 일이 안 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 속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시당하고 어려움만 당하는 그런 체험을 늘 하게 됩니다. 자화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끌고 오고 또 자기가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패배주의적인 자화상에서 하루속히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자화상을 새롭게 고치려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것이 되는 그런 자화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화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종교를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밑에만 가면 그저 종교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대한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역사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게 되고 마음속에서 불뜻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자화상을 얻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애 속에 의가 둘러 진치고 의인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자화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고 성령이 내게 거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거룩함을 입었다. 이제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하고 세속적인 것에 속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자연적으로 추하고 더러운 것이 싫어집니다. 거룩한 것이 좋아집니다. 옛날에 대주우리와 같은 곳에서 즐기며 살던 것이 이제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가? 이제는 좋지 못한 것을 아예 생각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자화상이 달라질 때에 그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힘있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늘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병과 상관이 없다. 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청산되었다. 당신은 이미 법적으로 병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자화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그 모습대로 행하라고 할 때에 목발을 던져버리고 또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못 쓰던 팔도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마음속에 건강한 자기 모습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건강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병은 떠나갑니다. 병은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이제 우리 친구가 아니니 가자 하고 건강이 우리 친구에게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고 형통하는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다 속량되고 우리는 저주의 여리고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동냥하던 삶을 던져버리고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여리고를 떠난 장님 바디모와 같이 우리의 저주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떠나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가득히 받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자화상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2022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때에 끼리끼리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유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아들에 있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성령께서 하늘나라의 권세가 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사는 이런 모습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러한 자화상을 굳게 잡고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자화상을 고백하십시오. 마음속에 가진 자화상은 강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이 많아 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밤중에 깨워 일으키셔서 하늘의 별을 세게 하시고는 주님은 저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도 그와 같이 많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수없이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새로운 자화상을 얻게 됩니다. 자기 나이가 100살인 것과 사라의 나이가 90살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된 모습을 마음속에 이미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강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또 사레가 아니라 사라, 많은 자식의 어머니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자화상을 입술로 강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었지만은 그들이 이삭을 낳는 그 모습은 자화상을 고백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은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화상을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 완전히 패배적인 자화상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화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귀한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화상을 가지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하는 이런 고백은 강도 높게 그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멸을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고백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고백은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마음에 믿었던 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고 푸는 것은 입술의 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서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결국은 그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을 옥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으로 묶으면, 우리가 땅에서 긍정적으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묶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아랠 때에 그것이 하늘에서 그대로 묶어져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입에 이런 말로 내게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하고 있는 입술의 고백, 이것은 자기 마음속의 자화상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흑암이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내 입술의 고백을 부정적인 것이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과거의 부정적인 요소를 안고 살아왔던 것이 있으면 이제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는 2022년 새해는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적인 요소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갈 때에, 담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원했던 기대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다. 매일 기도할 때에 자기 모습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주께서 나의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셨고 사망과 엄부를 철폐하셨으므로 나는 복의 사람, 영생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가슴판에 새겨진 자화상을 따라 어느 행동을 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자화상은 자기와 같은 동료, 같은 종류의 것을 끊임없이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긍정적으로 나가면 긍정적인 요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내가 모든 것이 네거티브한 쪽으로 가면은 결국은 내 쪽에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환경과 운명은 밖에서 형성되는 것보다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미 내 마음 속에 긍정적으로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찼기에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이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시간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준비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에 힘있게 열심히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되고 거룩한 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지고 바르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귀한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서 정말 아버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늘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화상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